오늘은 느헤미야 4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아멘. 네, 느헤미야 4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을 재건하는 공사를 벌써 반 이상이나 진행을 합니다. 아주 무서운 속도입니다. 결과적으로 성벽을 다시 세운 느헤미야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한쪽에서는 계속적인 공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전 재건,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자, 9절 말씀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여기서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들은 두 가지를 선택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기도하고 또 한편으로는 경비병을 세워서 성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막아낸 겁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 크리스찬들이 살아가는 자세입니다. 은혜 받고 예수 믿는다고 교회당에서만, 예배당에서만 살면 되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족을 돌보고 우리는 사회에서 일해야 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기도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세상은 누가 이끌어 가겠습니까? 그렇다고 기도하지 않고 세상 일만 하면 우리의 믿음은 바닥을 칠 겁니다. 우리가 일하는 곳, 우리가 쉬는 곳, 가정,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깨끗해지도록 하나님의 정의가 임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는 일을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아말렉 군대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모세가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했습니다. 손을 높이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요, 손을 내리면 아말렉 군대가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요, 벌서듯 손 들고 있는 게 모세의 역할이었어요. 지금의 교회 역할은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온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싸울 때 승리하라고, 악에게 지지 말라고, 또 반대자들의 압력에, 위협에 굴복하지 말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젊은 군사들을 모아가지고 아말렉 군대와 싸웠습니다. 여기서 전쟁의 운명이 엇갈리죠. 기도하면 전쟁에 승리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전쟁에서 패한다는 놀라운 사실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현실과 이상, 또 기도와 전쟁, 우리는 늘 이 두 사이에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기도와 더불어서 경비병을 세워서 횃불을 들고 성벽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반대하는 외부 세력은요, 사실 그렇게 무서운 존재가 아니죠. 그들을 향해서 하나가 되어서 똘똘 뭉치면 됩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부에서 일어나는 공격과 분열과 갈등입니다. 10절 말씀에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을 잘합니다. 이 사람들의 전공이에요. 그들이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눈으로 보고도요, 그 기적을 보고도요,
3일도 채 지나지 않아서 물이 없다고 불평을 했습니다. 또 한 달도 안 됐는데 먹을 게 없다고 불평을 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고도 마음속에는 원망과 불평이 늘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어김없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 내부에 불평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할 일은 아직도 많은데 일꾼들이 너무 힘이 빠져가지고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다고 그렇게 푸념을 늘어놓기 시작을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나? 11절에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자,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원수들이 자기들 무리 가운데 몰래 들어와서 자기들을 죽이고 일을 중단시킬 거라는 그런 협박을 했다고 말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협박에 크게 흔들립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협박을 해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근심 걱정이 많은 사람은요, 많은 것은요, 상대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작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태풍이 불고 폭풍우가 치고 아무리 우리 집이요, 이 비바람에 쓸려 내려간다 하더라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그래, 하나님이 더 좋은 집 주시겠지, 더 좋은 것 주시겠지,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12절에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유다 사람들은 원수들 가까이 사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와가지고 10번씩이나 사방에서 치려한다는 말을 그렇게 들었다고 합니다. 역시 백성들의 귀에 협박 소리가 크게 들리고 있음을 여기서 보게 돼요. 그러니 겁에 질려가지고 쪼그라들 수밖에 없습니다. 가졌던 믿음마저 흔들리기 시작을 한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아무 일도 안 됩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기적을 만드는 것은 믿음입니다. 병이 낫는 것도 구원받는 것도 모두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른다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역시 무서운 것은 외부의 공격이 아니라 내부의 갈등입니다. 먼저 내부에 있는 사람들끼리 결속을 잘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죠. 우리를 반대하고 배척하는 사람들은요, 소문을 크게 부풀려서 말합니다. 그래서 소문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소문들이 급속도로 퍼집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사실이 아닌 것들이 참 많아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우리의 눈에 태양이 안 보인다고 태양이 없는 것은 아니죠. 구름에 잠깐 가려져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구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구름은 곧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나가면 태양은 다시 빛나게 됩니다. 인생의 고달픈 길을 지나갈 때에는요, 그것은 동굴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저 통로를 지나가는 겁니다. 분명히 밖으로 나올 구멍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28절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하나님은 지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피곤해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에서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이사야 41장 13절에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우리는요, 위기의 때에 마귀가 유혹하는 대로 실망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또 눈물을 흘려서는 안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 어두운 터널을 뚫고 나와야 하는 것이죠. 이사야 43장 18절 19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여러분 사막이라는 것은요. 아무리 길을 잘 내도요. 모래바람 한번 불면 다 없어지는 것이 사막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빛으로 오셨고요. 생명으로 오셨어요.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안에 빛이 오고요. 생명이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편으로는 기도를 했고요. 한편으로는 파수꾼이 되어 성벽을 지키는 그런 일을 감당을 합니다. 그런 느헤미야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우리도 한편으로는요. 정의의 사도가 되어야 되고요. 한편으로는 용서와 사랑의 사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패배자가 되지 말고 승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앞에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 나를 회방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내 인생을 흔들어 놓는다면 하나님께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들의 음모를 막아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이 있고 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앞을 봐도 길이 없고 또 뒤를 봐도 돌아갈 수 없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이 문제들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무너뜨리고 하는 모든 사람들의 입을 막아주시고 모든 음모와 모든 악한 소문들을 주님 끊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과 용기를 주셔서 매일매일 승리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뒤돌아서지 말게 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날마다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